할렐루야. 4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의 이름은 사무아와 소바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나와 엘리엘레시였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바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바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그들을 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베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추대됐죠.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이제 아들과 딸들을 많이 둡니다. 이제 상징적으로 그 당시에는 자녀들이 많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특별히 왕의 가문에서 자녀들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복 주셨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다윗의 자녀들도 많이 나오죠. 다윗의 자녀들 중에서 뭐 유명한 이름들이 좀 있죠. 좀 안 좋은 걸로도 유명하기도 하고 또 좋은 걸로도 유명하기도 하고 뭐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솔로몬 이런 아들들은 뭐 아버지에게 근심도 끼치고 또 아버지에게 난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아버지 뒤를 이어서 지혜로운 왕이 되기도 하는 그런 아들들도 있고 뭐 자식이 많으니까 가지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풍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제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전쟁을 하러 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꽤 오래 전이긴 하지만 이제 7년 반 걸렸다 그랬으니까 통합 왕이 되기 전에 7년 반 전에 다윗이 블레셋에 몸을 의탁한 적이 있죠.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에서 한 시글락이라는 성읍에서 자기 군사들과 가족들과 살면서 블레셋 왕의 한 봉신처럼 이제 신하처럼 살았던 때가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그때를 생각했는지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신하 삼으려고 이제 올라옵니다. 18절에 보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아마 새까맣게 군사를 거느리고 올라온 것 같아요. 19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 블레셋 사람과 맞서 싸우리까. 23절에도 보면 두 번째 전쟁입니다. 한번 이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또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또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똑같은 상황인데
이때도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되,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내 생각도 있고 내 힘도 있고 내 감정도 있지만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이 되어서도 지난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 여쭙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여쭙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는 교회에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하겠지만,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껏 기도하고는 여러분 그 순간에는 자기 생각대로 하고요. 평소에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순간에는 자기 감정대로 하고요. 이러면 좀 옛날 편대로 말짱 도루묵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되 그 순간에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쭙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르바임 한 골짜기에 가득 쳐들어왔다는 거죠. 사울 왕은 그때 두려워했거든요.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막 제사 드리고 막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했는데 다윗은 기도한다라는 거죠. 20절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맞서서 싸워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맞서서 싸웠더니 그들을 물을 흩음같이, 여러분 물 이렇게 부어본 물이 이렇게 쫙 흩어지잖아요. 다윗의 군대가 나가서 싸우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어서 물이 갈라지고 물이 흩어지듯이 블레셋 군대가 흩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다시 전열을 가다는 곳 나와서 싸우는데 다윗이 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블레셋도 이번에 전면전으로 나오면 어떻게 싸워야 할지 계략을 다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어떻게 매복하라는 거죠. 그리고 뒤를 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 얘기는 바람이 불면 쌓인, 바람이 불면 나뭇잎들이 쫙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매복해서 기다렸다가 바람 부는 소리가 쫙 들리면 군사들이 움직여도 이제 잘 헷갈리니까 그때 뒤를 기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께서 너는 뒤를 맡아라. 내가 앞에서 그들을 치겠다. 그러니까 이 같은 상황인데 지난번처럼 전면전이 아니라 이번에는 매복 작전을 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거예요. 두려우면 어떻게 돼? 판단이 잘 안 되죠. 두려우면 이미 마음에 겁을 먹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전쟁이나 아니면 또 길거리 싸움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겁먹으면 지는 겁니다. 마음이 강하면 그 싸움에서 상당 부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보다 앞서서 싸우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순종해야 될 이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껏 기도한 다음에 순종 안 하면 결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우쳐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기도가 기도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시는 생각들에 하나님께서 가라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하지 마라,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내 이익이 되고 또 내 감정에 욱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고 싶어도 우리에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또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텐데,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함으로 다른 사람들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라는 마음을 주셨다. 이러면 아유, 하기도 어렵고 힘도 들고 내 시간도 들고 또 내 물질도 들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는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그를 도우라는 어떤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했더니 힘은 들었어요. 좀 물질적인 비용도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큰 뿌듯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당신 때문에 응답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하라 그러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내가 하고 싶어도 때로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또는 힘들고 하기 싫은데도 또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뻐하시니까 또 할 수 있는 용기도 주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냅다 질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제가 많은 실수도 있고 또 많은 기도 응답도 받았는데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이제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환일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고2, 고3이니까 밤에 10시, 11시 이렇게 학교에서 자율학습이 끝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 10분 전에 데리러 가서 막 부모들이 이제 데리러 가요. 그래서 데리러 가서 아이 태우고 집에 오죠. 왜냐하면 어떤 날은 9시 10시에 끝나고 어떤 날은 11시에 끝나는데 그 만리동에서 버스 타고 빙 들어서 오면 30분 이상 걸리니까 또 걸어서 올라오니까 피곤하니까 제가 데리러 가요. 그런데 제가 가끔 학부모로서 아주 어쩌다가 자율학습 하는데 담임 교사가 이제 9시까지만 있어요. 그 학교도 좀 웃기더라고요. 9시까지는 선생님이 근무하고 9시부터 10시, 11시까지는 공부하는 아이들, 학부모들을 이렇게 순서를 짜서 나머지 시간은 부모님들이 와서 아이들을 관리하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전체 교실에 한 명만 남아 있어요. 3학년 전체 선생님 한 명만 남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학년 각 반에 선생님들이 9시까지만 있고요. 그 자율학습하는 애들 때문에. 그러다가 9시가 넘어가면 선생님들도 퇴근하시고 전체 한 명만 있고 나머지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이제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가 이렇게 가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있다가도 왔어요. 이제 늘 이제 아이를 데리러 가는데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일이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다시 집에 갔다가 나오기는 좀 뭐하고 그때 사실 운동했거든요. 저도 배드민턴 치고 한 9시쯤 끝났던 것 같아요. 보통 9시 30분쯤 끝나서 이제 데리러 가서 아이 딱 데리고 오면 맞는데 그날은 한 30분 일찍 끝나서 학교에 일찍 갔어요.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가면 늦을 것 같아서 학교에 일찍 가서 9시 한 15분 이렇게 갔나. 그래서 이제 아이를 한 30-40분 기다려야 되니까 제가 차 안에서 멍하니 있느니 뭐 하겠어요. 그때 가을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운동장이나 뛰어야겠다 하고 운동장을 이렇게 뛰고 있는데 아이들이 한 6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장에 가로등이 이렇게 몇 개가 있고 어슴푸레한데 아이들 셋이서 3대3 축구를 하더라고요. 3대3 축구를 해요. 그래서 애들이 그래서 아이고 제 속으로 아이고 요 녀석들 선생님 가시고 학부모가 감독 들어오니까
나와서 노는 이런 녀석들도 있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뛰고 있었어요. 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큰아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맞나? 그런데 이렇게 뛰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감독도 했잖아요. 아니 지금 3학년들이 다 공부하고 있는데 또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반을 갈라서 또 도서관에서 따로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아니 이 녀석은 이 시간에, 이 중요한 시간에 놀고 있어. 선생님 빠지니까 나와서 볼이나 차는 거예요. 화가 나서 불러서 그냥 데리고 집으로 가야겠다, 혼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좀 운동장을 뛰면서 이걸 어떻게 얘를 친구들도 있는데 데리고 갈까 막 화도 나고 막 그냥 야 너 나와 그냥 집에 가자 막 이런 마음 들고 근데 이렇게 운동장을 이렇게 뛰는데 문득 옛날 제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옛날에 고2, 고3 때 저는 저기 신길동 조금 전에 있는 노량진의 영등포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도 그때 저희는 86년, 87년 이때니까 한참 아시안 게임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 탁구 붐이 일었던데 뭐 유남규, 현정화 뭐 아시안 게임 올림픽에서 탁구로 금메달 따고 막 그래서 한참 그때여서 저도 자율학습 하다가 아버지 어머니 몰래 빠져나와서 탁구 치고 들어가고 이랬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한 번은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신방 갔다가 학교로 안 데리러 오시는데 그날따라 신방 갔다가 신방이 늦게 끝나서 마침 저를 데리러 학교 정문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다 갔는데도 제가 안 나오니까 도서관에 저를 찾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도서관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도서관 1층, 2층 그때도 전교에서 50등까지만 문과 50등, 이과 50등까지만 뽑아서 도서관에서 야간 자유로 학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 1층, 2층을 다 돌았어요. 제가 없는 거예요. 가방은 있는데 아버지가 엄청 화가 난 거죠. 근데 이제 10시가 넘어서 제가 친구 몇 명이랑 땀 뻘뻘 흘리면서 탁구 치고 막 가방 싸서 들어오려고 나왔다가 아버지한테 딱 걸렸어요. 그날 안 오시다가 그런 날 그래갖고 그날 집에 와서 되게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야, 너 옛날에 너도 놀았잖아. 네 아들도 공 좀 차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른 척 해라.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뭐 하나님이 뭐 그런 거 사소한 것까지 뭐 그렇게 하겠다. 근데 그래도 제가 기도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된다. 화를 내면서 애를 데리고 가야 되나. 저도 또 욱하면은 또 막 너 나와 차에 태워서 그냥 데리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해라. 너 옛날에 너는 더 했어 임마. 봐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장을 계속 뛰고 있는데 어느 순간 6명이서 3대3으로 축구를 했는데 5명이 남은 거예요. 2대3이 한 놈이 없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아들이 없어졌어요. 그럼 저는 이제 계속 뛰고 있는데 아이들이 야 찬이 어디 갔냐? 야, 박찬 어디 갔어? 얘 말도 없이 어디 갔어? 이러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맞구나. 그리고 이제 모른 척하고 이제 10시가 돼서 끝나고 아이들이 막 나와서 태우고 집에 왔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얘도 뛰면서 지도 축구하면서 이렇게 운동장 뛰는 사람이 아빠 같은 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지도 이렇게 뛰다가 관찰을 했다가 아빠니까 얘도 잽싸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아빠가 분명히 뭐라 그러고 화를 내야 되는데 갈 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자기도 신기했나 봐요. 아빠 아닌가? 아빠인가? 아닌가? 그 다음 날도 가만히 있으니까 아빠인가?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는 며칠이 지나서 궁금하니까 저한테 혹시 아빠 며칠 전에 학교 좀 일찍 와서 운동장 뛰었냐고. 그래서 그런데 왜? 아빠 맞구나. 사실 제가 축구했거든요. 알고 있어. 근데 왜 아빠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럼 뭐 공부하다가 뭐 축구도 좀 할 수 있는 거지 뭐.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지금 되게 고마워해요. 그래서 제가 잘했구나. 잘했어. 애가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공도 찰 수 있는데 예전에 여러 번 혼냈거든요. 그러면 애는 기죽고
또 저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데 한번 봐줬더니 아이가 되게 고마워하고 아빠가 나를 알면서도 봐줬구나. 친구들 앞에서 체면 살려주고 화 안 내시고 이런 걸 아이가 알더라고요. 제가 작은 한 예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뭐 일하다가 일하는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때로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냥 순간적으로는 승질 나는 일이에요.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해? 당신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 왜 이렇게 불성실해? 아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아니 왜 이렇게 제대로 안 해? 룰을 어겨?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화가 나고요. 화가 나면 말이 좋게 안 나가고요. 말이 좋게 안 나가니까 또 서로 간에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서 관계가 깨지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래 좀 그것을 더 지혜롭게 극복할 방법. 그럼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었을 때 사울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와서 혼자 무장을 풀었을 때 다윗 주위의 청년들이 다 사울을 죽입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맞아요. 근데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어찌 내 손으로 참으로 찌르겠느냐. 하지 말아라. 늘 우리가 결과론적이지만 그때 사울 왕을 찔러 죽였으면요 다윗은 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합니다. 도망자가 지명수배범이 역적이 되는 거죠. 다윗이 참습니다. 근데 그게 참기가 쉽지 않죠.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을 완전히 외나무 다리에서 무방비로 만났는데 다윗은 2번이나 살려줘요. 사울을. 그런 일들이 다윗의 일생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모든 순간들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아이고 내비둬 난 이렇게 타고났어 나는 이렇게 타고났어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럴 거면 예수 왜 믿어요? 그렇게 살다 죽을 거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살다 죽을 건데 나는 그렇게 타고났지만 환경은 그렇게 나쁘지만 그렇게 살다 죽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다르게 살고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또 아름다웠고 큰 결실들을 맺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불순종들이 모이면 결국은 이것이 큰 또 불순종이 되는 거고요. 작은 순종들이 모이면 이제 큰 순종까지 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또 용기와 또 지혜와 또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맞설 때 르비딤 골짜기에 가득 찬 그 블레셋을 보면서 그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신 가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면 기다리시고 또 매복하라 하면 매복하고 이 전쟁은 너보다 내가 앞서 나가서 싸우리라. 기도했더니 다윗과 블레셋의 전투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아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과 블레셋의 전투가 되고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자의 쓰임받는 것을 바라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다윗에게 그 많은 수에 겁먹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평안을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작은 것이랄지라도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또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선을 이루는 믿음의 하루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